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죠.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머무르셨죠.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대의 장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니까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은 뭐 이제 중대장 정도, 중대가 이제 한 100명 정도 규모가 되니까 100에서 120명 정도 되니까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장교겠죠. 하여튼 이 백부장이 자기가 너무 아끼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가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제 나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진짜 막 엄청 칭찬 듣고 고침받은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집에서 열병에 걸려서 들어 누워 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은 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도로명 주소라고 그러면 뭐 가버나움 이거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네, 하죠. 가버나움, 베드로, 뭐 153번 길, 뭐 이런 곳에 살았다. 뭐 이걸 이제 농담으로 한 건데 하여튼 뭐 그냥 넘기시고 이게 왜 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베드로에게 장모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결혼했던 사람이다. 결혼한 사람이다. 유부남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장소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장소가 어느 집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집이 베드로네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베드로의 집이건 아니건 이게 뭐 장소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추정하자면 성경상에서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네 아까 들어보니까 길에서 서로 토론하던데, 얘기하던데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냐?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꿀 먹은 벙어리,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도 대답을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거의 질문을 씹어서 안 하는 거지만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라 민망해서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니네 무슨 얘기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화 내용이 굉장히 창피했거든요. 예수님한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서열이 더 위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냐?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말하기가 좀 굉장히 민망한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자들 중에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 거의 대부분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아마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독립운동을 막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를 무찌르고 새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시면 그때 누가 국무총리를 할 거고 누가 장관을 할 거고 누가 시장을 할 거고 이게 서열이 정리가 돼야 딱딱딱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의 모습하고. 그죠? 인간의 수준과 사람의 생각은 뭐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굳이 꺼내신 이유가 뭐예요? 길에서 묵묵히 제자들의 논쟁을 들어보시다가
그 자리에서 막 뭐라고 하시고 박살내고 그게 뭔 소리냐 정신 나갔냐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듣는 척 하시고 이렇게 관심 없게 있다가 그냥 들으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 논쟁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쟤들이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야, 너네 그거 아니야.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건 너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달라. 전혀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사도 여러분을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별로 관심 없는 척하지만 관심이 있지 왜 없겠어요. 우리 중고등부인데. 여러분의 행동도 눈여겨보고 여러분끼리 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안 듣는 척하면서 이렇게 듣고 그래요. 여러분이 SNS 하는 거 이런 관심 있게 다 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런 사소한 것에서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적인 수준인가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할 때도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좀 권면하면서 방향을 잘 이렇게 설정하도록 도와주려고 전도사가 이렇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도 바쁘고 여러분도 평일날 공부하느라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평일날에 잘 못 만나잖아요. 뭐 서로 다 바빠서. 근데 저는 평일날은 거의 여러분 소식을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뭐 친구가 아닌 사람들은 가끔 막 검색을 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이게 뭐 여러분 무슨 누구랑 연애를 하고 누구랑 썸을 타고 뭐 이런 거 전도사가 뭐 궁금해서 뭐 그렇겠어요. 그게 뭐 재밌어서 여러분이 뭐 연예인도 아니고 제가 뭐 여러분 소식을 그렇게 검색해 가면서까지 볼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저도 어쩔 때 보면 여러분 소식 노잼, 핵노잼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중고등부 학생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걸 통해서 중고등부의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제일 먼저 여러분의 소식을 알고 뭐 누가 다리 인대가 늘어나서 깁스를 했는지 소식을 알아내고 누가 부산행을 받는지 안 받는지 부산행이 꿀잼인지 노잼인지 이런 거 소식 다 알아낸다고. 근데 가끔 이렇게 SNS를 보면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닌 사람들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점심 때 이제 맛있는 걸 먹었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사진하고 이렇게 같이 찍힌 배경을 보니까 옆에 이렇게 맥주병 사진이 이렇게 같이 있는 맥주병. 그 사람 부모님도 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고 그런데 완전 노개념, 그죠? 어떤 사람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술병 막 널려져 있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 사진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죄송하다고 딱 한 잔 마셨다고 많이 안 마셨다고 뭐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니에요. 옆에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어디다 댓글 단 거 보니까 막 욕설을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 일본 개 종류 중에서 시바견이 있다면서요. 시바견. 네. 욕 아니에요. 종자가 시바예요. 시바 뭐 시바 이누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종자가 있대. 맨날 댓글 적어놓은 거 보면 이런 개 이름을 찾는 건지 댓글이 시바로 시작해서 시바로 끝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이미 외국 기업들은 예전부터 그런 걸 하고 있죠. 뭐 자기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 SNS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보고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SNS는 그 사람이 잘 드러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수 기업에서 취업생들 면접 보러 오고 입사 지원하고 이런 사람들 SNS 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거기다 아무 생각 없이 이상한 사진 올리고 욕설 남기고 이러면 여러분 나중에 취직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다 지울 수 없는 자료로 남아가지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누워서 침 뱉는 거죠.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취업을 떠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뭐 인터넷 공간 아무리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해도 개념 없게 막 사진 올리고 욕설 댓글 달고 이상한 거에 막 좋아요나 누르고 중고등부 소식에는 좋아요 하나도 안 누르면서 막 이런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그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전사가 이렇게 수련회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좋은 유익한 강연 프로그램 이런 거 좀 있나 좀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강사가 이렇게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교회도 다니시는 분이고 뭐 책도 많이 쓰고 독서 관련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을 좀 초청해다가 여러분 특강을 좀 듣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니까 무슨 사무실을 오픈한다고 이렇게 사진들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사진 중에 절하는 장면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제사상이 제사상. 사무실 오픈하면서 잘 되라고 이 돼지머리 갖다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거. 그런 사진이 이렇게 떡 올라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올린 글 중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뭐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이런 글들이 있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사를 지내고, 그죠? 강사 후보에서 바로 아웃.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의 모습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SNS를 하고 또 인터넷상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SNS 시대니까 어쩌면 나중에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뭐 불이익을 당하는 때가 올 수도 있죠.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SNS를 하고 있다면 그 공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시는데요. 35절 말씀이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 서열 1위가 되고 싶으면, 1등이 되고 싶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세상에서는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남을 이겨야 되고 짓밟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래야 된다고 세상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남을 섬겨라, 봉사해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섬기는 자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원래 뜻을 보니까 하인이나 봉사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1인자, 첫째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의 하인처럼 돼야 된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첫째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한 달에 한 번 학생 임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회의 때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중고등부실 예배실이 청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정돈 하는 사람도 없고, 맨날 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고, 하는 사람이 한다. 그래서 뭐 당번을 정하자, 반별을 돌아가자, 이런 의견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속상한 일 아닙니까? 예전에 전도사가 설교도 했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보이는 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도 잘해야 되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말한 게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교회에 모이는 거, 이런 거 모임 장소로 쓰지 말자. 그리고 성전을 용도에 맞게, 여기 와서 게임하고 오락하고 이러지 말고 거룩하게 좀 만들자.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를 못 들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청소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간식 먹고 뒷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분리수거 안 하고 이러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허드렛 일을 잘 하는 것이 영성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허드렛 일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허름한 일, 하찮은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드렛 일을 한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지고 남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영성에, 영적인 성품을 갖춰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의미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남이 잘 안 하는 청소도 도맡아서 하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화장실 청소 종종 하세요. 뭐 매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종종 하신다고. 교역자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 전도사도 화장실 청소를 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안 해본 이 화장실 청소를 우리 교회 와서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해보는 거, 이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가 좀 잘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배실 청소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저분한 거 보이면 뭐 누가 이렇게 치워라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먼저 좀 나서서 할 수 있고, 그렇죠? 허드렛 일 같은 거, 이런 거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는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으시는데요. 36절과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셔서 제 아들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 시청과 교육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은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걸, 대접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뭐 어린아이들이 참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때고, 집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왕 노릇하고 막 이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왕자님, 공주님 다 있잖아요. 그죠? 왕족도 아니면서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릴 때 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다 컸다고 이제 머슴과 하녀처럼 집에서 이렇게 뭐 대접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기 때는 다 귀하게 공주님과 왕자님처럼 그렇게 대접받잖아요. 요즘은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어린아이는 당시에 완전 약자 중에 약자죠. 약자 중에 약자. 사람으로 카운팅도 안 하는, 그죠? 오병이어 기적 때 5천 명이 먹었다고 하는 기록은 남자 어른만 셌다고 했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어디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만져달라고 이렇게 하실 때, 이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제 애들이 막 꾸짖고 막 이렇게 가라오잖아요. 야, 애들은 가, 저기 가, 피곤해, 막 이렇게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런 작은 자, 귀한 손님으로 대하는 거,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은 참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낮고 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남보다 내가 앞서기 위해서 너무 세상의 법칙으로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과 비슷하게 살고 있다면, 너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 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물살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는데 세상의 물살에 그냥 휩쓸려 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쓸려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 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법칙은 그렇게 쉽게 세상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돕냐, 서로 논쟁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논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려면 오히려 끝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듣고 머리로만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넘기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좀 살아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이런 낮고 천한 사람을, 미천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고등 공동체가 서로를 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